아, 성경 66권을 이렇게 대표하는 말씀, 뭐 이렇게 억지로 만든다면 성경에서 한 절만 뽑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을 택할 겁니다.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아마 배웠고 외웠던 말씀이 이 말씀 같습니다. 또 어려서 또 찬송으로도 배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뭐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 성경에 이 말씀처럼 감동적인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가 찬양 연습을 하면서 영화교회 가보면 단 한 번만이라도 이라고 교회에 써 있습니다. 거기 교회는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드리자. 정성껏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보자. 단 한 번만이라도 말씀 속에 은혜를 받자.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해요. 올해는 그 교회는.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나의 말씀인가? 내 삶에 어떻게 우러나오고 있는가를 보면 그냥 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는 거겠죠 뭐라고 하는 희망사항이나 그냥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알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방 뺑 돌아오면 뭐예요? 1년. 잘하시면서 또 왜 그러시네. 그냥 그럼 지구가 더 뺑 돌아오면 이렇게 돌면서 돌아요. 한 바퀴 돌면 몇 시간? 24시간. 그 자전. 크게 돌면 뭐예요? 공전. 그 증거가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물을 넣고 전기를 딱 분해했더니 H2O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수소와 산소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이구나. 이렇게 실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뭘로 실증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얘기는 심각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중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켜야 되냐면 예수님 같이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이면서도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대신 벌을 받은 사람, 죄값을 치른 사람. 그래서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걸 보고서 딱 봤어요. 알아봤어. 한 번에 보라, 저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대단한 영감이 사람이에요. 독생자급 하나님의 아들인 만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감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로마의 백부장도 사형을 집행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돌아가시는 모습을 쭉 사형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야,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이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데 이방인 백부장 로마 사람의 눈에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죠. 자,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건강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아프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가 아주 지식도 높고 똑똑한 사람인데 저 소록도에 가서 나 환자들을 위해서 일생 고름 짜면서 사는 사람. 이거 좀 조금 문제됩니다만은 우리 감리교회 목사 중에 김영동 목사라는 사람이 아버님이 계시는데, 이 아버님은 무슨 일이냐면 서울의대를 나오셨는데 소록도에 가서 한평생을 보냈어요. 근데 소록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사부, 옛날에 보사부 관할인데 봉급밖에, 공무원 봉급으로 사는데, 그분이 이사 올 때 서울로 이제 집이 하나 있어서 이사 오는데 보니까 집이 캐비넷 2짝, 그게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서울에 와서 개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사람들을 대할 줄 몰라. 나 환자들은 일생을 대하는데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일생을 뭐예요? 나 환자들과 함께 사는 사람. 근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김옥균이라고 하는 대단한 개화당 사람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달라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과 자기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면,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있어.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겠다. 사랑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안 믿어요. 자신의 극대치, 자기 평안을 얻기 위해서 누리지고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입증하거나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만날 때, 와, 형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 우리 시아주버님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느껴지지 않으면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해요?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딱 헤어지는 거예요, 각자. 이번 명절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돌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친척들 모이거든. 과년한 아들이 있거든. 너 언제 장가가냐?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과년한 딸이 있으면 너 언제 시집가냐? 그런 거 묻지도 마시고, 야, 요즘 재밌게 사냐? 이렇게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현실에 지금 어려운 걸 뻔히 하면 너 언제 취직될 거니? 이런 얘기도 묻지 말고, 그래, 잘 있어줘서 고맙다. 물이 H2O라는 거 증명하고 전기를 넣으면 갈라지고 다 압니다.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한다는 거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걸 보니까 자전하는데요. 뭘 보이죠, 뭐. 하지만 하나님이 세계 만민을, 하나님이 세상을 살았던 이 세상은 월드, 세계가 아니에요.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온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명왕성, 토왕성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통회하는 자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을 서신 속에서 읽고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보았던 요한은 계시록에 적었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과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 주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입증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이 한번 한국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교파 이단은 그래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무개가 자기 하나님이래요. 세상에 하여튼 예수님은 두 번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요. 이 땅에 오실 때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는 거 그냥 믿어. 그것이 아니라 이런 노예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집에서 나는 절대로 빗자루 한 번 안 들을 거야. 그런 사람이 빗자루도 한 번 드는 것도 기적이고, 친척이 오면 왔냐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왔어 그리고 밝은 얼굴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그랬다죠. 오늘 얼마 전에 보니까 집을 졌는데 이렇게 볼록렌즈처럼 이렇게 집을 졌는데 글쎄 그 빛이 딱 모여서 있는 곳에 자동차가 있었는데 자동차가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집 전체에 있는 유리에 햇빛이 모아서 한 곳에 쏘니까 자동차가 녹아져 버려서 쌩을 녹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햇빛이 따뜻하는 건데 겨울이면 햇빛은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햇빛이 나야 되죠. 저 어렸을 때 학교에 난로 못 피워가지고요. 그냥 쉬는 시간에 밖에 가서 햇빛에 있는 데 가서 옆에 벽에다 다 붙어가지고 서로끼리 안 빠지려고 거기다 끼워가지고 서로끼리 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열을 냈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체온으로 느껴가면서 겨울을 지냈던 기억이 나요. 우리의 삶, 나의 삶으로 이번에 명절에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다시는 2013년 안 와요. 올해가 절호의 찬스예요. 이때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같이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기도를 하면서 그러셨어요. 주여 더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는 그분이 정말 올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 하고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속해 주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덩달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이고 부담스러워서 어떡해요. 난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그럼 누구 해요? 하실 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줄 모를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이어지게 해주신다. 그게 누구시냐?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누군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는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체험해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찌들에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귀한 존재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못 돼도 예수님 될 것만큼 우리가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밝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우리의 가족들을 맞이하자. 내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관계없이 내 집에 온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요? 따뜻한 사랑으로 앉아.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이 행적을 기억하고 그분이 그렇게 살았더라더라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아주 집에를 저 5데이 아카데미의 후속 모임을 갔다가 제가 그냥 길에 꼭 묶였습니다. 2시간 반을 길에 묶였는데 의정부 쪽에서 충돌이 나서 그냥 두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리가 나서 앞에서 차가 불이 나고 저 공항버스인가 불이 났다고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 터널 뒤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꼼짝도 못하고 갈 수 있어야 가죠. 처리하고. 이번에 갔더니 히랍 정교회에 박노양이라는 수도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5분밖에 못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만 듣고 질문을 들었는데, 지난번에 오신
이 히랍정교회 한국의 대주교 되신 분을 모셔다가 이제 통역을 해서 그리스 사람인데 통역을 했는데 우리 감리교 목사들이 한 30명 모였는데 아장 너들에게 예수가 있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에 전통이 있냐? 너희에게 예배가 있냐? 뭐 이러고 야단을 치는데 노인네인데 말인데 수염도 이렇게 하는 노인네가 그냥 야단만 치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들이 부야가 났어. 그냥 얼마나 뭐지? 근데 이번에 거기 수도사가 왔는데 이번에 한국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잘 됐다. 너 한번 혼나봐라. 그리고 야 우리가 너희들 보기에 뭐밖에 안 보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누구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목사가 너 한 번 더 먹어라. 그리고 야 너희 히랍정교회가 한국에 교회가 9개밖에 없다더라. 그러면서 뭐들 선교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지상국교는 선교인데 선교를 하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막 이러는데 너희는 못하냐? 이러고 물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수도사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희는요, 수도사는요, 성경을 해석하거나 분석하거나 묵상하지 않습니다. 뭐? 근데 그 다음 말이 저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살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사람들이 모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안 박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만한 쇠망치로 한 대 젠통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한 대 맞을 거다 생각은 했는데 위태 질문들이 위태하다. 도수가 너무 올라갔다 그랬더니 그냥 금방 당신들은 당신의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들의 선교는 어떡합니까? 화가 나니까 또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큰 나무와 씨앗과 같습니다. 나무에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할 때 가서 자랄 때까지 그냥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그 옆에 와서 쉬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왔다 보니까 이거 좋아. 그럼 세례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몇 년이에요? 거기다 대면 그 사람들은 몇 년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어떤 목사가 그 히랍정교회 수도원에 아토스라는 곳에 수도원에 갔는데 한 예배당을 갔대요. 수도원에 갔는데 창립 기념 행사를 하더래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창립 몇 주년 기념했는데 기념을 세보니까 공짜를 세보니까 하나, 둘, 셋, 창립 1500년 기념 이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그 말은 안 했지만 너희들은 라면 끓이는 것 같아. 신앙생활이 진득하게 밥 좀 해봐. 신앙생활이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국 교회가 몇백만이 있는데 한국 인구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한국의 인구가 카톨릭하고 개신교 다 합치면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 23%에서 25%가 되면 종교 사회학적으로 세계에서 그 나라의 주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왜 안 바뀌냐?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못 바꾸고 있냐? 우리 교회가 몇 개라고 그래 꾸짖는데 너희들은 한국 감리교회가 몇 개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을 얼마나 빛이 되고 있냐? 소금이 되고 있느냐? 라고 되묻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다 아는데 이처럼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냐 이게요. 외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외아들을 죗값으로 대신 죗값 지불하고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수도사가 한 40여 명 모인 목사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분석도 못하고 그러지 못하지만 신학적 판단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몇 명 전도하든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 삶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탁 책에 잡히는 그 말씀이 참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뭐 참이요 참 기름 뭐 그런 거냐.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찾고 있다.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그 앞에 절을 보면 좀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고절만 딱 붙들면 몰라요. 그 앞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영생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누구를 깎아내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곳이에요. 이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노뱀에게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시나이 반도를 다 돌아가지고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인데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길이 있었어요. 실크로드가 있어가지고 왕들이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길을 가면 우리가 통과세를 내겠다고 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에돔을 돌아가는데 길이 없는데 길을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길이 너무 힘들어서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만나 주시는 거 나 이거 싫어. 하나님을 원망했다. 원망한 건 즉시 효과가 난 거예요. 뭐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그 광야에서 뱀이 있는데 조그만 뱀이 있는데 근데 그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 쥐를 잡아먹는 불뱀인데 조그만 광야에 쥐를 잡아먹는 뱀이라고 그래요. 마우스 스낵이라고 썼는데 그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하냐? 불뱀 불에 댄 것처럼 무지무지 아프다는 거예요. 독이. 그러다 준 게 불뱀이라는 게 뱀이. 불에 댄 것처럼 몹시 아픈 독을 품고 있는 뱀한테 물려 죽었어요. 막 죽어 넘어가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금방 깨달았어요. 또 한 번 죽게 되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있어도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 시간 안에 내 생활이 어떻든 간에 주님한테 돌아와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던 시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는 거예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그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바라보면 살 거다. 구리뱀 뱀 봤잖아요. 그 뱀과 모양으로 해서 구리를 녹여가지고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따보. 야 이거 바라보면 난다. 약을 바르든지 뭐 그래야 낫는 거지. 그런 거 뭘 바라봐. 그런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야야 바라보면 나 그러는데 그래도 안 바라보는 고집 자기 고집이 메인 사람은 죽은 거고 바라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인자가 장대에 매달렸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인자도 십자가에 구리뱀처럼 달릴 거다. 근데 여러분들 이 놋뱀, 구리나 놋뱀이나 뭐 같은 뜻인데 어느 성경에는 놋이라고 보냈고 어떤 때는 구리라고 해서 브론즈 스낵. 저는 브론즈로 만든 것을 달아놨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이 놋뱀을 쳐다보고 그것이 다 병을 고쳐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 놋뱀을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법궤가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 했던 10개 돌계명도 없고 뭣도 없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졌고요. 만나를 담아 먹었던 그릇도 없고요. 다 없어졌어요. 왜냐? 그거 있으면 그것을 숭배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은 무덤도 없어, 시체도 없어. 그거 있었으면 그거 놓고 뭐 그냥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찾았다는 기록은 있어요.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의 어머니가 고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전해오는 색으로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를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고요. 그 여인네가 그걸 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의 소피아 성당에 갖다 보관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은혜를 받고 가는데, 로마에서 있던 로마의 베드로 성당과 그 로마에 있는 서방교회 사람들 보니까 안 있고, 야 저거 가져오면은 여러분들 천주에 가보면 제대를 하는데 보면 거기에 성인들의 뼈 뭐 이런 걸 넣고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고 해요. 이것만 가져오면 장사가 될 거다 하는 나쁜 생각 가진 성직자와 그 당시 십자군 원정의 장군과 짰습니다. 짜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슬람을 정벌하러 안 가고 콘스탄티노플에 배를 파매되고 복멸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수녀와 사제들을 죽이고 그 십자가를 훔쳐다가 제노아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쪼개서 다 팔아먹었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대요. 이건 정설에서 조금 벗어난 교회사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없어지길 잘했어요. 그게 있었으면 또 난리를 쳤을 거예요. 로마에 가면 성계단 교회가 있는데, 성계단 교회는 뭐냐면 가야바의 법정 올라가는 안나스의 그 법정에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었는데, 이것도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그 돌계단을 뜯어다가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올라간 그 뜯어다가 예배당에 계단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부터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올라가요. 그 계단은 지금은 하도 달아가지고 위에다 다른 두꺼운 나무를 단데 두꺼운 나무도 다 파였어요. 그 계단 올라가면서 회개하고 그래요. 어쨌든 노뱀이 없어진 건 뭐냐면,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같은 사랑을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사랑했다는 것을 너희가 뭘로 보여줄 수 있겠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버렸어요. 아버지가 자식 버리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잔인하게 죽도록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러나 그 죽음 뒤엔 뭐예요? 온 인류의 영혼을 끌어안고 사랑하셨어요. 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선행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어떤 상태를 다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가죽 옷을 입혀보냈고요. 노아 시대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 이들의 생애를 번쩍 쳐들어서 인류의 살 길을 보여주셨고요. 사사시대에는 사무엘을 들어주시고, 주전 8세기에 민족 멸망기에는 이사야와 미가를 들어 쓰셨고, 주전 6세기에는 예레미야를 룻벤처럼 쓸어서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물린 사람은 바라보면 산다. 세상 독에 우리가 물린 사람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우리예요. 죽는 시간이 좀 길 뿐이지 세상 것에 너무 물들어가지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해 주시면 고맙고, 이런 그냥 그런 대면대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랑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손해봅시다. 그냥 그 손해보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저 싸달라면 싸주고, 줄 거 있으면 더 주고, 그냥 여비도 못 해주면 더 주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뭘 얻어진다고요?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외웁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구원의 반열에 함께 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